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큰 은혜를 나누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답변은 장로교회 신앙 고백의 기본이 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에 있는 내용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 신앙과 신학과 구분되는 개혁교회 신앙이 무엇인지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643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당시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가톨릭 신앙과 구분되는 개혁교회 신학을 정리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신앙 고백서로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643년에 처음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재정립하기 위해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기까지 모임만 무려 1100번이 넘게 모임을 가졌고 대략 5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만큼 공들여서 완성한 신앙 고백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서와 함께 두 가지 문답집이 있습니다. 문답집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구성된 문답집인데 조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대요리 문답과 보다 쉬운 설명으로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많은 장로교회에서 평신도 교육의 가장 기본 교리로 활용하고 있는 교재가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신앙 고백서의 모범 답안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인간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까?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적 자세가 분명히 있겠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예배 한 가지의 모습일까요? 예배만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단편적인 이해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요. 어제 토요 새벽기도 시간 동안 나눈 은혜의 말씀대로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비록 내 모든 모습이 낮아지고 깨어져서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먹는데 이 먹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데 그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을 짜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이 말씀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다른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까지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도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8세기에 활동한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앙인물로 평가받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특별히 미국의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인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의 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해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해한 저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한 삶의 열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는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열심이 우리의 힘과 능력, 노력, 열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는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명은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이 시대의 복음주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 현재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God's Passion for His Glory라는 책을 쓰면서 한글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인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명을 기본으로 한 이해를 통해 이러한 설명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이 숙제가 우리에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열심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도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모두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삶의 중심이 우리 자신의 열정이나 열심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치한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우리 집에 이 자식이 있으면 이 자식이 먹는 것이 어때 보이시나요? 하는 일도 없이 또 먹고만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그냥 먹는 것만 봐도 기쁩니다. 아기들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응가만 잘해도 예뻐 보입니다. 아이고 변이 왜 이렇게 예쁜가 막 이러는데, 세상에 변이 예쁜 게 있나요? 변은 예쁠 수 없는데 그 변도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먹는 게 예뻐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매우 큰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죄송한 건, 오늘도 비 오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 봉사하시고 아침 일찍 오셔서 찬양 준비하시고, 추운 날 손 이렇게 막 얼어가는 손을 이렇게 호호 불면서 안내하시고, 주방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 너무나도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잠 4-5시간밖에 못 자는 거? 그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좀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과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작은 일을 감당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사역이 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교리적 가르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적 신앙의 열심과 충성의 그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어지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무려 1000번이 넘는 모임을 갖고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개혁교회 신앙,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을 작성하였는데, 그 신앙 고백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리적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는 인간 중심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리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에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반응하며 은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삶의 목적임을 가르쳐주는 교리입니다. 시편 145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찬송시인데, 이 찬송시는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리고 이 찬송시의 끝부분이 18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선포가 있습니다. 이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아멘.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먼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 19절 말씀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민답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참 너무 이 제목만, 이 표어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느껴지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그 진리입니다.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표를 처음 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2023년, 그래 올해 한 해는 지난 한 해의 어려움들, 복잡한 마음들 다 잊어버리고 정말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시지 않으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믿음의 결단 앞에 그보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해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기쁨의 전부가 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의의 열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그 진리에서부터, 그 진리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가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말씀일까요? 어느 부분에 어떤 말씀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의 중심이 되시고 그 기쁨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 어떤 신앙 고백보다도 더욱 명확한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기쁨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넘침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시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모든 신앙의 중심은,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의의 열매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의의 열매들이 하나씩 열매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의 모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제가 좀 흥분하면 또 너무 흥분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요. 예, 어찌할까요? 이 부족함을. 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23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을 전하며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너가 그렇게 흥분하지 않아도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또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저희들의 삶이 있고 저희들이 그 사랑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말과 뜻과 행실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